인간이 만든 신학의 거룩한 성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전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의 작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작품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유명한 스타 강사가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먹만한 돌들에 5개를 그 옆에다 놓았습니다. 또 작은 조약돌 30개를 가져왔습니다. 모래를 한 그릇 정도 가져왔고 물 1리터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저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이때 이 강사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항아리에다 그것을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에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요 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항아리에 큰 돌 5개, 조약돌 30개, 모래 한 그릇, 물 1리터가 다 들어가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 한번 넣어볼까요? 무엇부터 넣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부터 넣지요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모래를 넣었더니 항아리에 반절이 찼습니다. 두 번째 작은 거 조약돌을 넣었더니 항아리 입구까지 그거 다 차버렸습니다. 세 번째 큰 돌들을 5개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를 넣고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항아리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글쎄요. 그 항아리에 그것이 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이 강사는 넣었던 항아리에서 그걸 다시 다 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는 큰 것부터 넣어보겠습니다. 큰 돌들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돌들의 틈 사이에 작은 조약돌을 다 넣었더니 다 들어갑니다. 작은 조약돌과 큰 돌 그 틈 사이에 모래를 넣었더니 모래가 또 다 들어갔습니다. 물을 부었더니 물도 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는 반절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번에는 다 들어간 것입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결과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 항아리에 얼마나 많은 걸 넣을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아리에 먼저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넣고는 큰 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돌부터 넣어야 작은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이나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관점이 가치관입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 기술과 재능, 시간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표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방향에서 마게도냐로 바꾸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저성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로 조롱하고 비웃는 저 점치는 여인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여인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점을 통해서 복채를 버렸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노말 관리들은 유대인 따위가 이 마을을 소란케 한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리고 그리고 손발을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바울의 손과 발에 착고가 풀렸습니다. 졸다가 깬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큰일이 났구나.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을 치겠구나. 나는 죽는구나 하고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였습니다. 죄수들이 마땅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거기에 간수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케르그마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온 가족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세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등장인물들은 무엇인가 강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습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에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내가 예수에게 붙들린 것입니다. 지난 날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지난 날은 귀신의 악한 어둠의 영에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종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종은 자기 인격과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 자기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지시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의 몸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나 그 여인을 통해서 복채를 벌고 있는 주인이나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가두는 관리인은 모두 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점치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노예인데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으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어둠의 세계에서 귀신에게 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이 귀신에 묶여있는 가정들도 봅니다. 어둠의 영이 가게를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무당과 절간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것들도 그 위에는 어둠의 미움의 영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영을 버려야 합니다. 범사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배후에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거역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치 불순종하는 것을 정으로 알고 속아 있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영은,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돈에 붙잡힌 주인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기의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망가지든 망가지지 않는 관계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느냐, 이것만 관심입니다. 복채를 벌 수 없는 이 주인은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돈인데 마태는 이 재물의 만몬을 소문자로 쓰지 아니하고 대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 귀신, 재물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재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몬이 얼마만큼의 강력한 신입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 앞에 무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에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점마저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감격까지도 빼앗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돈의 문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고 두 말을 하는 사람을 사탄이 좋아합니다. 이러한 간사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이용합니다. 또 하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여주면 말합니다. 이 돈은 다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게야, 내 마음대로 다 써도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또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돈만 벌면 돼. 돈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먹을 걸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탄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가장 악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돈이지만 사람을 파멸케 하는 것도 돈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발단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건의 발단을 보십시오. 첫째가 돈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것도 귀한 것도 돈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충성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몸으로 섬기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로 헌신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까지 회개는 어렵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회개는 전대회개라 그랬습니다. 전대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11조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산되어진 회개가 너의 완전한 회개라고 스폴전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붙잡혀 사는 주인처럼 돈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편견에 붙잡혀 사는 관리를 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유대인이란 말만 듣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고 옥에 가두어 버린 관리는 편견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한결같이 전통과 관습에 집착진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인생에 살면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바울의 탄식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또한 편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이들 모두 다 잘못된 가치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어린 갓난 아이는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누아를 보면은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엄마가 없으면 아빠도 행복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0대만 되어보세요. 엄마보다 더 큰 것에 붙잡혀 가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만 있으면 엄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사랑하는 여인이 더 좋습니다. 그런 아이가 20대가 되어 보십시오. 이제는 야망에 붙잡히고 30대가 되어 보십시오. 직장과 사업에 붙잡히고 40대가 되어 보십시오.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가 되어지면 권력에 붙잡히고 60대가 되어지면 명예에 붙잡히고 70대가 되어지면 추억에 붙잡혀 삽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에
붙잡혀야 합니다. 귀신을 쫓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귀신에 붙들려 있고 돈에 붙들려 있는데 선생님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것이 신앙이요, 붙잡혀야 할 것에서 완전하게 붙잡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마게도냐로 오게 됐습니다. 나의 생각은 가장 가까운 소아시아가 나의 방향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잡혀서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나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흙을 물로서 반죽을 잘하고 그 흙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 때에 좋은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토기장이다 해도 흙을 물로 반죽하지 못하고 흙이 부드럽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다고 하면 그 흙을 가지고서 토기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마치 물로서 부드럽게 반죽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사랑에 붙잡혀야 합니다. 바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왔습니까? 그러면 귀신 들린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귀신 들린 여인에서 귀신을 내쫓아서 이 환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나도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여인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쌍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있는 바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헛것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말씀과 사명에 붙잡혀야 합니다. 바울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왔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저 악한 연에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또 어디로 가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을 때 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먹을 걸 다 먹지 못했습니다. 나도 굶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사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여기에 붙잡혔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압착했다, 강한 힘에 짓눌러 터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참기름을 짜보셨습니까? 참기름 짜는 걸 보셨습니까? 그 작은 깨를 불철판 위에 달달달 볶아댑니다. 사람을 그렇게 볶아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포장에 싸가지고 이제 절구통에다 넣고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그 작은 깨는 깨지고 으스러지고 또 으스러져서 그 밑에 떨어진 것은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으깨지고 또
부서뜨려지고 육신이 으깨지고 부서뜨려지면서 지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으깨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감수하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찰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귀신이, 악한 영이 나를 묶고 있는가? 돌이 나를 묶고 있는가? 편견이 나를 묶고 있는가? 미움의 어둠의 영이 나를 묶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오늘 또 겟세마네 내가 부서지고 으깨진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는데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 편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풀어내게 하시고 성령에 매임당하게 하시며 사랑에 매임당하게 하시고 사명에 매임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